다음은 전천년설로 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후천년설을 지났고요. 무천년설도 지났습니다. 이제 전천년설인데요. 즉, 재림, 예수님의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이 순서로 기록이 됐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정확한 이 구조나 이런 거는 복잡한 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분별하기 어렵지만 전천년설로 읽힙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지금 이제 제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천년설은 볼 것이 네 가지인데요. 첫째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종말적 전천년설. 세 번째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제 것인 7천년적. 이렇게 이 순서대로 볼 것입니다. 결론은 대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이 세대주의가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많이 왜곡했고요. 그 다음이 순위로 따지면요, 세대주의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이 종말적, 그 다음이 역사적, 그 다음이 제 겁니다. 제 해석도 7천년적 천천년도 완벽하지는 않겠죠. 물론 저도 마음으로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검증을 부탁하는데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가장 심각해서 여기에 중점을 맞추고 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순서도 전천년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볼까요?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구약시대가 되겠죠. 예수님 이후에 재림이 있습니다. 그 앞에 7년 대환란이 있죠. 이 앞에 7년 대환란이 있으면서 재림이고 환란의 끝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어서 전천년설입니다. 심판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창조부터 심판까지. 자,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먼저 나오죠.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가장 오래된 해석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이제 오래됐고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이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 안의 내용들, 7년 대환란의 이 안의 내용들에서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오래되고 먼저 해석이 됐던 역사적 전천년설이 흠이 없고 점이 없었다면은 다음 요한계시록 해석이 나오질 않았겠죠. 완전했으면. 즉 다음 해석들이 계속 나왔던 얘기는 이 앞선 해석들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맞았어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부분은 맞았지만, 이 안에 7년 대환란 안에 이 설명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도 오류라고 할 만한, 좀 의문이라고 할 만하고 좀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하지만은 이상한 그런 부분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제기를 하면서 한번 이제 7년 대한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체 구조는 이제 맞았기 때문에 전체 구조에서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나눠지면서 전체 구조는 이제 맞았습니다. 이러면서 7천년이 만들어지죠. 이 7년 대한난 안으로 들어가서의 문제예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의 그 대표적인 문제는 환란의 시작 그 시점입니다.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이 다 전체 구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7년 대한난만 이제 별도로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7년 대한난만 재림은 맞추고요. 재림은 여기인데 7년 대한난은 이제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제 표기에서는 이렇게 한 것이 7년 대한난 기간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는 것은 이제 전환란, 후환란을 뜻하고요. 전환란, 후환란인데 특별하게 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전부 다 이게 7년 대한난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요한계시록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안의 내용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세하게 살필 것인데 지금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 전 환란의 시작 지점을 지금 8장으로 놓습니다. 8장 1절로 놓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6장 7장이 문제예요. 8장을 환란의 시작으로 놓으면은 6장에 이미 7봉인에서 6봉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6봉인 재앙이 지금 나오니 그러면 이 재앙은 환란 전에 지금 있었다는 건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왜 요한계시록이 환란 전의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종말 예언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환란의 시작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근데 이 세 내용은 전부 다 이 6봉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셋 다 들어가 있습니다. 셋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이 8장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특히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이 곧 7년 대한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내용이 6봉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8장에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7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 재앙은 물론 두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쟁이라는 내용이 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6장부터 환란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역사적 전천서는 8장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왜 이렇게 좀 무리한 해석을 하느냐면은 역사적 전천연설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7장에 나오는 7장에서 나오는 그 14만 4천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부터 나오는 14만 4천을 역사적 전천연설은 교회로 봐요, 이들을. 이 표현을 교회로 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제 14만 4천이 나오고 7장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이 전반 부분은 이제 14만 4천이 인치는 부분이고 이 후반 부분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후반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14만 4천도 교회고 셀 수 없는 무리도 순교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안에 또 셀 수 없는 무리에서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큰 환란이라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이때 계시록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이
환란의 시작이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8장 앞에 7장에 왜 이 모습은 뭐냐? 이것은 이제 미래에 교회가 순교한 모습을 이 순교한 뒤의 모습을 환란 시작 전에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뭐 후천연설, 무천연설처럼 그렇게 엉뚱하진 않으니까 이제는 그 안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주 세세하게 그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을 다시 상식적이고 합당한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계시록은 이 뒤에 일어날 환란에 일어날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는데 지금 역사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예가 없어서 저도 이거는 인정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이제 나머지 상황들하고 보면은 잘 맞으면 가겠어요. 제 주장은 그겁니다. 계속 해석 놓고 보자고요. 그래서 전으로 여러 상황으로 잘 맞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막힐 때까지 계속 가는데 곧바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히느냐? 이 7장에서요. 7장 시작에 14만 4천이 인을 받는데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이 여기서 받아서 후환란이 이제 11장, 12장, 13장이거든요. 이걸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렸네요. 예, 이 부분을 세세한 설명이어서 크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울게요. 예. 전체 구조는 전천연설이 이제 완성이 돼서 문제가 없고요. 7년 대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예, 얘가 재림이죠. 자, 지금 8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연설은요. 6장에 7장이 문제라고 했어요. 6장에 이제 여섯 봉인이 나오는데 여기에 네, 전쟁, 기근, 지진이라는 내용, 재앙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첫째가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요. 둘째가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데,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둘 다 교회라는 겁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해석은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환란이 나오니까 이 뒤에 승천한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였다는 거죠. 그 뒤에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8장부터 환란의 시작이다. 환란의 시작이라고 묻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요. 후환란 시작은 이제 11장, 12장, 13장인데 14장에서 추수가 나오고요. 14장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14만 4천이 7장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계속 없습니다. 없고 13장까지도 없고 14장에 와서 드디어 또 한 번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뭐냐면 시온산에서의 그 찬양으로 나타나죠. 꼭 천국에서의 찬양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인침을 받고 다음 모습은 승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경위든지 이들이 순교를 통해서 이제 승천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 중간 과정은 설명을 안 했어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적 전천에서 24만 4천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순교한 것을 미리 승천한 모습을 보여줬고 인친 모습을 보이고 승천한 모습을 보인 다음에 14장에서 두 번째 나올 때는 그 모습을 또 보인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 14장 뒤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은 19장인데요. 이 사이에 있는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즉 마지막 7년 대한 동안도 내내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주 가열차게 환란의 대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만 그 와중에서
기독교는 더 뜨겁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순교의 길로 가는데 14장에서 이미 다 14만 4천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시온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순교한 거예요. 순교가 완료된 겁니다, 이미. 근데 그 다음에도 15장, 16장, 17장, 18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다 승천을 했는데 근데 계속 복음 전파가 일어난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모순이죠? 십사만 4천이 교회일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놓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추수예요. 자, 14장의 전반 부분에서 14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 부분에서 14만 4천이 승천한 모습을 보여요. 두 번째에 그 세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두 추수의 내용인데 따라서 이게 다 승천한 이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라는 사건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다 승천을 해서 이미 다 천국에서 찬양을 할 정도로 다 이렇게 승천해 있는데 추수를 누구로 한다는 거예요. 추수가 그 앞에 이 시온산 찬양 이 모습보다 앞에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승천한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사건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 혼인자 이 비유들의 모든 내용은 여기서 갈라진다고 하는데 이미 다 승천해 있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추수해서 가릅니까? 이상하죠, 지금.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자, 뭐가 좀 잘못돼도 시점이나 아니면 그 대상의 해석이나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합당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면은 전후 얘기가 안 맞는데 어떻게 사건이 성립돼요? 먼저 두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승천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얘기가 맞습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맞아질 수 있는데 지금 반대로 돼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교회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증거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도 나타나고 추수의 문제에도 나타나고 자, 또 다른 문제는요. 만약에 그 8장부터 7년 대한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놓으면은 다섯째 봉인이 문제예요. 다섯째 봉인. 다섯째 봉인에서 하늘재단 밑에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데 환란이 시작도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순교자가 나와서 그것도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왜 호소를 합니까? 왜? 이들이 성도들이라고요? 아니 지금 14만 4천이 교회라며요. 여기서 인을 받는데 여기서 인 받기 전에 지금 순교해가지고 올라가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시작이 되면은 이해를 하지만 여기가 환란 시작이라고 하면 이미 그 앞에 있는 6, 7장의 내용도 다 이상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제대로 못 풀었을 때 부분 사건마다 과정마다 말이 안 맞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만일에 옳게 풀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시나리오나 이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흥행이 되겠느냐고요, 이게. 보면서 말이 안 돼. 왜 주인공이 갑자기 죽어? 느닷없이 주인공이 죽었다가 좀 있으니까 느닷없이 살아났다가 또 느닷없이 하늘에 갔다가 아니 갈 수는 있어요. 땅속으로 가든 하늘속으로 갈 수는 있는데 전후 얘기가 잘 맞아서 합다 그래야 명작이 되고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좋은 작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세상 작품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걸작 중에 걸작 이 최고의 명작이 그래서 고작 이런 거 하나가 이걸 맞추지 못해서 그 설명을 딱 듣고 있다 보면은 아니 왜 저들이 왜 갑자기 올라가면 그 다음에 추수는 도대체 누가 추수가 되는 거야? 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복음 전파는 누가 해? 환란 시작 전에 왜 이 사람들이 왜 순교해서 가? 의문점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명작을 대하는 입장에서 작품에 확 빠져들어서 와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얼마 주고 만들었는 거야 저거 영화 누가 만든 거야 저거 아니 왜 이렇게 어설프고 억지스러워 그 생각만 하면서 완전히 작품 감상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나중에 영화관 문을 나오면서 문을 발로 차겠죠. 아이 돈 아까워. 지금 이 피조물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명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이 그것도 학자들이 저만 이상한 게 아니죠. 여러분도 이상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목적은 이 모든 상황들이 이상하지 않은 해석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말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종말론의 이 모든 상황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우와 할 만큼 완벽한 구조로 완벽한 시나리오로 딱 맞는 해석이 나와야 맞는 것이고 그것을 찾는 게 목적이지 이런 어설프고 억지스러운 걸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마지막 때여서 낱낱이 다 풀어질 겁니다. 지금 6, 7장 상황이 환란 전으로 놓기에 너무 이상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14만 4천을 교회로 놓는 것도 계속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요. 또한 14만 4천을 교회로 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유대인 구원이 없어져요. 유대인 구원이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7년 대한날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꼭 언급해야 되느냐? 꼭 그래야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읽은 제 마음으로는 유대인의 회복은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예요, 절대.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침이 마르게 그게 12지파라고 이들이 12지파라고 한 지파 다 나열하면서 거기서 12,000 다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이들은 14만 4천은 12지파야. 제발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 12지파라니까. 그런데 후대의 초대교회 해석자들은 교회야 라고 사도 요한이 잉크가 모자랄 정도로 반복해서 쓴 얘기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구원이 사라져버려요. 기록이 안 되면서 끝납니다. 즉 사도 요한이 거듭 강조한 12지파라고 거듭 강조한 이 12지파가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죠. 상징적 해석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상징 조심하라.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해요. 구약시대 때 12지파하고 신약 때 와서는 교회가 되니까 가능하다니까요. 그것만 봐서 전후 모든 연애가 잘 맞으면 가겠는데 이렇게 툭툭 안 맞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문제를 냈어요. 추수하고 안 맞는다. 복음 전파 누가 하느냐? 14사천을 교회로 넣으면 유대인 구원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있고요. 천년왕국 뒤에 그 대심판이 있습니다. 신보자 심판이죠. 그 뒤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의 천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임하죠. 여기까지가 7천년인데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를 보세요. 12지파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유대인이죠. 새 예루살렘의 묘사에 12사도와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 사이에 구원되질 않으면은 이 새 예루살렘 묘사에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역시 뭐 절대적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할 얘기 없습니다.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얘기가 합당하고 상식적인지 성경의 상식적으로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는 분별하십시오. 저도 이분들하고 만나서 아무리 입씨름해서 싸워도 설득이 안 되니까 그냥 제 설명만 드리고 멈추겠습니다. 제3자가 들으시고 분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돼야 되고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또한 그 이 해석, 역사적 전천선설의 문제는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완료가 된 14장에서 완료가 된 이 모습을 먼저 보여준 아니 뭐 이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먼저 보여줬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년 대한단과 관련된 그 이후의 이 상황, 천년왕국 상황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예가 없습니다. 먼저 보여주는 예가 없어요. 또 먼저 보여줄 이유도 없습니다. 곧 나와야 될 건데 나올 건데 왜 그것을 먼저 미리 그걸 보여줘야 됩니까? 역사전쟁설이 8장을 환란 시작으로 놓은 그 결정적인 실수가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뒤에 가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셀 수 없는 무리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환란의 시작이 6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이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지금 현 환란 초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지금 잘못 해석한 거예요. 8장을 시작으로 환란의 시작으로 놓다 보니까 이러한 억지스러운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6장을 환란의 시작으로 놓으면은 6, 7, 8장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합당하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게 그거를
뒤쪽으로 당겨 놓으니까 지금 이 부분 해석들이 억지스럽게 됐던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좀 약간 더 이제 시각을 넓히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원래는 본문을 다 본 다음에 지금 설명을 의문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먼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계시록에 상당히 계시록 정리가 되어 있고 본문 읽지 않고 장별로만 말씀을 드려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정도 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천년왕국에서 이거 왕노릇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자, 지금 그 역사적 전 천년설이요. 그건 이 앞서 천년부터 이게 굉장히 많이 너무 크게 그려서 자 볼까요? 이 재림 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요. 예수님 때 세 번의 부활 시점이 있는데 첫째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두 번째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때 심판 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세 번의 부활 시기를 얘기를 했죠. 지금 이 구조로는 딱 맞습니다. 전 천년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울이 말한 세 시점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일치를 해요. 지금 역사청에서는 이것 맞는데 이 실현대하는 안에서의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들어간 것이고, 그래 역사적 전천설은 이때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한 자들이 곧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부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즉 누가 휴거를 하느냐는 거예요. 재림 때 휴거가 발생하는데 이때 휴거가 발생하는데 누가 휴거를 역사적 전천연설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성도라는 겁니다. 교회사 동안에 모든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구원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육신은 죽고 영은 음부에서 자고 있다. 그들이 깨어나서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을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왕노릇의 인원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생겨요.